자, 우리 랩런트들은 집중이라는 말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충격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느냐,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기억으로 딱 들어가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것도 그냥 들어왔다가 잊어버리는 기억 말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이 뭐라고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기억을 각인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각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가 각인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누가 너무 미운 거야. 그럼 그게 누가 너무 미운 게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서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공부하다가도 생각나고, 친구랑 놀다가도 생각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너무너무 싫을까요? 너무 싫겠죠. 그렇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 감아도 게임 생각나고, 눈 떠도 게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게임 생각나고, 놀다가도 게임 생각나고, 시간만 나면 게임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끌고 가는 기억, 그게 각인이에요. 그럼 각인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충격. 뭐가 있다고요? 충격받으면 잊혀지지 않아요. 두 번째, 각인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집중. 충격과 집중,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 뇌에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여기다가 새겨요. 우리 뇌에다가 그걸 심어버리는 것이, 그게 충격과 집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집중이에요.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충격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 알고 보면 충격 시대예요. 근데 충격은 에너지도 많이 뺏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라는 건 나를 이렇게 붙잡아 버려요.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자기 힘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죽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하다 죽는 뉴스 들어본 적 있죠? 게임하다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야. 내가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먹기 싫고, 이제는 잠도 자기 싫고,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돼요. 술, 충격일까요? 집중일까요? 충격이에요. 담배, 집중일까요? 충격일까요? 충격이에요. 헷갈려요? 예를 들어 우리 우진이 또래 친구가 담배를 딱 피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그런 거 하면 몸에서 충격받아요. 일단 마약 어때요? 다 충격이에요. 하이라이트, 막 재미있는 막 영화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 스포츠, 이런 거, 축구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골 들어가는 장면만 나오죠. 골 들어갈 뻔한 장면만 나오죠. 그죠? 그런 장면이 90분 동안, 전반전 90분, 후반전 90분 막 축구를 뛰는데 패스하고 이런 거 하이라이트 시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패스를 해도 골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되는 그런 패스들, 아슬아슬하게 골 들어갈 뻔하다가 안 들어간 거,
그런 거 나와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런 장면들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그건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장면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각인은 집중으로만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격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웃기는 거, 막 예능 프로그램도 막 웃기는 거, 재밌는 거, 그 다음에 막 아주 이쁜 강아지 막 영상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이러면 그냥 막 시간 막 가요. 왜요? 그게 다 충격이에요.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그랬어요.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데 노래도 잘하니까 그때 당시에 막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있었는데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인데 무슨 대통령? 문화 대통령. 서밋이에요. 서밋. 그런데 영적 서밋이 아니다 보니까 다 사실은 삶이 망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막 범죄에 또 막 감옥 막 수사받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문화 서밋 하나가 또 술 먹고 음주운전해 가지고 막 남의 차 들이받고 그것도 쏘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또 재판받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마귀는 우리를 집중시켜 가지고 결국은 서밋으로 끌고 가지만 충격 줘 가지고 끌고 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각인을 어떤 거를 누가 먼저 시키느냐, 그 전쟁 시대예요. 정말 그 시대예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서 맴돌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동성애 이런 것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인되는 순간 난 남자야 여자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대학교에 가면 막 동성애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이성애자야 이런 말하면 야 어떻게 동성애 이런 말하면 공격당해요. 그리고는 막 이성애와 동성애와 관련된 막 여러 가지 막 자료들 보여주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헷갈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각인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충격과 집중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딱 하나예요. 집중.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확하게 컨트롤을 내가 조절을 잘하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로 붙잡히느냐, 이제 이 차이예요. 강제로 붙잡힌 걸 충격. 내가 스스로 집중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방법은 충격 주는 거예요. 충격. 마귀가 쓰는 방법은 충격을 줍니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대. 아니,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야, 너 이 마약 먹으면 너 노래 잘할 수 있어. 너 노래 1등 할 수 있어. 야, 너 공부 1등 할 수 있어. 야, 너 이 마약 먹으면 뭐든지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마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1등 한다는데? 그런 충격적인 말을 주는 거예요. 로또 복권 알아요? 복권? 이런 거 1등 맞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막 20억 30억 해요. 엄마 아빠가 20억 30억 벌려 그러면 평생을 벌어야 돼요. 평생을. 근데 그거 복권이 얼마예요? 안 사봐도 모르겠는데 500원 하나? 5,000원이에요? 언제 그렇게 비싸졌어? 5,000원. 그 5,000원짜리 로또 복권 그거 하나로 잘 사서 어떻게 번호를 썼더니 1등이 딱 되면
20억을 벌었다. 옆 사람이 이것도 내 이웃집에서 내 잘 아는 친구가 그렇게 벌었다. 그러면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받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내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그 돼지 꿈을 꾸고서 내가 번호를 쓰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어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돼지 꿈만 꿔라. 돼지 꿈, 돼지 꿈, 돼지 꿈. 왜요? 돼지 꿈에 충격받았어. 돼지 꿈을 꾸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돼지가 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게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들 보세요. 충격 문화를 줘요. 문화 자체가 전부 충격이에요. 충격. 어떤 거 있어요? 게임, 그죠? 웹툰도 막 좋아요 표시 막 별표를 막 달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 재밌잖아요. 별표 안 달려 있는 건 보지도 않아. 막 별표 달려 있는 거, 이거는 뭐 19금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막 웹툰 자체가 또 막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요즘 나오는 웹툰들 다 막 던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지? 무슨 물이라 그래 그거? 네? 막 던전 알아요? 예, 모르시죠? 던전 알죠? 그 무슨 물이라 그래 그거? 하여튼간 막 요즘 세상 얘기도 아니야. 막 게임 속에 있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막 만화로 만들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 게임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귀신 문화 뭐 도대체 뭐 여기가 현실인지 뭐 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 빠져 있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여러분들 보는 이 스마트폰,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다 충격이에요. 아이돌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그렇죠? 다 이뻐야 돼요. 걔네들 밥도 못 먹게 해. 매니저한테 밥 먹다 걸리면 그거 뭐 벌금 내고 막 이런데요. 남자 아이돌들 운동해야 돼. 노래하고 춤만 잘하면 되는데 운동해야 돼. 무슨 운동해야 돼요? 여기 복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근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막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피부 관리 막 얼굴 뭐 심지어는 막 뭐예요, 다 성형수술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충격적으로 멋있어야 돼요. 충격적으로 예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눈을 빼앗아 가니까. 거기다 노래도, 근데 노래 가사말도 충격적이에요. 특히 랩, 진짜 그 랩 하는 아이들, 그 랩 나오는 가사들 들어보면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영화, 예능, 이런 것들.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능도 되게 이상해요. 일본 예능이 그렇게 독하다는데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일본 예능에서 하는 거 봤는데 뭐를 하느냐, 이런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저쪽에서 사람이 자전거 타고 막 정면으로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데 화면으로 확 다가오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 근데 화면에서 진짜 그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와 놀래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더라고. 뭐 그런 것들 재미없어요? 별로. 원체 뭐 요즘은 충격을 많이 받고 사니까 목사님이 웬만한 말 해도 충격이 안 될 거예요. 충격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남겨요. 뭘 남기느냐? 상처를 남기고 우리에게 다른 동기, 쓸모없는 동기 두 가지를 남겨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딱 우리 우진이나 온유 나이 때쯤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 우리 수아세아 나이에 엄마가 죽었어. 그럼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그럼 충격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죽었어요. 그럼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충격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엄마 하고 맨날 엄마 찾겠죠. 밤에 잘 때 막 울고 엄마. 그런데 요셉은 충격에 매여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받고 이 상처를 받으면 그야말로 이때부터는 사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냥 어린 애기처럼 그 상처받았던 그 시점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됐어 이런 얘기들 들으면 내 마음에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동기가 딱 들어가요. 아, 누가 어느 학원 다녔더니 1등 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아, 나도 그 학원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에 대한 동기,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동기들을 심어서 비교의식, 막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시달리게 만들고, 쉴 수 없게 만들고, 이 각인이 딱 충격적으로 들어가면 못 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쉴 수 있는 줄 알아요? 안 쉬어. 밤에 안 자.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우리 뇌가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일어나면 피곤하고 힘들고. 왜요? 눈 감고 자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자는데도 이런 충격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뇌가 계속 그 충격에 붙잡혀가지고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 감고 자는데도 올바르게 못 자요. 피곤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는데 결국은 집중하지 못하면 어디가 망가지느냐? 우리 사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예요. 뇌. 머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뇌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걸 분열이라 그래요. 생각이 이리저리 막 1분도 분열, 10초도 분열, 집중 못해요. 이거 하다가 이걸 못해요. 저거 하다가 저걸 못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쭉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겨버리고 끝까지 1시간, 2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면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집중 잘하는 선수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집중을 잘하면 충격을 이겨내요. 근데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못 이겨냅니다. 대선수들 있죠? 이런 선수들은 분위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집중을 가지고 그 충격을 이겨내요. 그래서 찬스에 강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대에 서면 그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막 너무 잘해. 근데 무대만 올려놓으면 떨어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 야 집에 가라.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막 사람들 눈 쳐다보고 이러면 그 분위기가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얼마나 충격이 돼. 엄마 앞에서는 잘하는데 무대에 딱 서면 쫄아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하던 것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게 충격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집중이. 근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충격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요. 그리고 그 충격이 이 집중을 깨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인데 상처를 안 받아요. 누가 나한테 막 이상한 야 로또 복권 막 이런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안 가요. 야 술 먹으면 이렇게 좋대 하고 누가 유혹하는데 술 안 가요. 야 담배 한번 피워봐. 요즘 청소년들 담배 얼마나 피우는지 담배 한번 피워봐.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왜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긴장한 게 충격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지민 군이 저 위기 상황에 올라와가지고 볼을 던지는데 요즘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이게 몸이 흔들려요.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지민이에게는 영적인 힘을 반드시 가지라고 부모님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충격적인 상황들을 못 이겨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돼요. 세상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충격 시대예요. 충격 시대. 그래서 우리 뇌가 집중도 못하고 분열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 어느 날 집착하게 돼요. 집착이라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내가 충격받은 거에 가서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집착이라고 해요. 시간 더 지나면 이제 안 하고 싶은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병들었어요. 엄청난 치유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들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 와요. 그죠? 왜 세상은 충격이 계속 오는 줄 알아요? 충격이 오는 이유는 집중의 결과물들이 충격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집중해야 스마트폰 만들까요? 이런 마이크 이런 것들 이거 옛날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랍니다. 버스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당연히 타고 다니지만 옛날 사람들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우리나라 막 한 50년 만에 우리나라 처음 이제 찾아온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막 너무 못 살대 왔다가 우리나라 지금 오면 사람들 어떨까요? 충격받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노력하고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충격이에요. 사실은 충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충격물들을 가지고 자꾸 끌려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요 응답이 사람들 볼 때에는 뭐가 되냐면 요게 충격이 돼요. 그래서 랩넌트 7명을 쳐다보면 충격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렇죠? 아니 오늘 말씀에 바로 왕이 요셉을 봤더니 충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하는 말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형님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을 했든지 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을 했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미래를 본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늘의 해와 달별들이 내 앞에 무릎 꿇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볏집단과 형님들의 볏집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얘기하니까 충격돼야 안 돼요?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충격적인 응답이 와요. 바로 왕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해석 못하는 그 꿈 얘기를 요셉이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올 거고 7년 뒤에는 이 앞에 있었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한 엄청난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 이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그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와,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찾아내겠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야, 너 지금부터 애굽 나라에 나보다 사실은 더 높은 자리 줄게. 나는 이름뿐이고 네가 애굽 나라를 마음껏 한번 다스려봐. 그렇게 해서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얼마나 임금님이 충격을 받았던지 그 충격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른들이 충격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진이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증거가 있으면 우진이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진이가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탁 호흡도 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매일 아침에 딱 10분, 밤에 자기 전에 10분 딱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축구대회 나갔는데 골을 5골 넣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운동도 잘 못하지만 조금 집중했는데, 그 축구대회 나가면 그 분위기가 혼자 학교에서 연습할 때하고 대회 나가면 분위기가, 아직 안 갔지? 축구대회 나가본 적 있어요, 우진이? 이제 이번에 나가보면 알아요. 긴장 빡 돼가지고 충격적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막 주변에 없었던 엄마 아빠도 오지, 막 친구들 엄마 아빠 다 오지. 그래가지고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잘해라 막 우리 우진이 막 우건 소리 들리지. 이러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지고 긴장 빡 돼서 공이 앞에 오면 평소 같으면 딱 차는데 공이 지나간 다음에 차버려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내가 지지 않고 시험 기간만 오면 막 구토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잠 못 자고 시달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시험 기간 자체가 충격이야. 그렇죠? 점수 조금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충격이야. 점수 좀 올라가면 또 그 자체가 충격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이번에 막 성적이 얼마큼 올라갔는데, 엄마 이번에 성적이 얼마 떨어졌어. 집중이 없으면 막 충격받아요. 충격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하면 충격을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보여줄 수 있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이 엄청난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이 왜 당구장 얘기 한 번씩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처음 체험한 것이 당구장이거든. 목사님 진짜 당구에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당구장에서 일단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지.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은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있는데 막 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새도록 당구 치고,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도 들어가기가 싫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도 당구 치고 싶어. 뭐 이럴 정도. 미쳤지요. 막 붙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내 삶이 망하겠구나. 그러다가 목사님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능력이 목사님을 그 쓸데없는 충격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중독된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격을 받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는 자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줄 아세요? 어제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 오셨는데 막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안 보이던 많은 막 어른들이 막 다 모여들었어요. 왜일까요? 유광수 목사님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받고 싶어 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 하는데 왜 쫓아갈까요? 충격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충격받고 싶어 가지고. 아니 뭐 르세라핌 뭐 그다음 또 뭐 아이브 뭐 예? 그다음 블랙핑크 뭐 거기 가면 막 유럽에서 막 전 세계에서 막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왜 그렇게 모여요? 충격받아 가지고. 그럼 충격 주는 사람은 돈 벌고 충격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쓰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봐요. 전 나라를 다 다스리고 모든 힘이 요셉에게 전부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네. 옛날에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만 좋아하시고 나는 안 좋아하시나 보다.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데 복음에 집중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삶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밤에 일단 눈을 뜨고 자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무슨 호흡하라고요? 깊게.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집중 상태를 만드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집중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충격받았어도 호흡을 길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알겠죠? 호흡 자체가 우리에게 집중 상태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람은 호흡을 깊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나요. 알겠죠? 그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요,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길게 호흡하면서 게임하면 중독 안 돼요. 큰일 나네. 또 이 말 듣고 또 누가 또 열심히 또 충격 안 받아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길게 깊게 하면 절대로 문제가 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상에서 이게 마귀가 3단체에서 길게 깊게 호흡하면서 귀신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집중 상태를 만드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길게 내뱉고 천천히 들이셔요. 그것만 10분만 해도 우리 뇌가 딱 집중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학교 가면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막 와다다다다다닥 떠들면 그 와다다다닥 떠들면서 충격 이렇게 돼요. 뇌가 쉬지를 못해. 아이들 대부분은 쉬려고 자지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호흡하다가 혹시 졸리면 잠깐 졸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침이면 우리 렘넌트들 호흡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달란트에 이 말씀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매일.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충격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격에서 벗어나서 자야 돼요. 충격에서 벗어나서 자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또 호흡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만큼 집중 상태를 만드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집중 상태가 되어야만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처받은 거, 누가 나를 놀린 거, 누가 나를 괴롭힌 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거, 누가 성공한 얘기, 누가 잘된 얘기,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막 조급해지고, 야, 누구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한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나도 공부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런 거에 조급함, 막 이런 쫓기는 거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 이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면 반드시 충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받았던 이 충격에서 내가 치유받고 평안해지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또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은 이 충격에 대하여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밤을 매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낮 시간은 전부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응답으로 전부 바뀌기 시작해요. 전부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집중의 축복이 정말 커요. 요셉은 엄마 죽은 것 때문에 평생 상처받을 수 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충격에서 묶여있질 않고 그 충격을 벗어나서 오히려 형들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대는 충격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과 뇌와 생각, 마음 다 병들어 버렸어요. 다 깨져버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답을 모르면 똑같이 금방 병들어서 망해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충격 시대에 집중의 증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렘넌트들 복음 집중의 이 비밀, 이 축복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깊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매일매일 집중하여 충격적인 모든 상황들, 사건들, 문제들 속에서도 충격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답을 주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